동안 오직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예, 3일 동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셨죠. 지난주 수요일은 저희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가리켜 정결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단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결함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부정함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식생활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제 나머지는 의생활 또 주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2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오늘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은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번제와 함께 화목제, 감사제를 드릴 것 같은데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녀를 낳아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오늘 얻으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 동안 부정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일 동안 더 부정하고 도합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성소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40일 동안, 한 달 10일 동안 못 드리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5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임신해서 딸을 낳으면 2배로 부정해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했는데 딸을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고, 아까 아들을 낳으면 그 이후에 33일 동안 부정했는데 66일 동안 부정함이 계속되어서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인 경우에는 40일 동안,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거의 석 달 동안이죠, 집에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40일이나 80일이 지나면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로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양이나 이러한 염소 같은 짐승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된 가난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양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질문 드린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었는데, 아니 그러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1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깨끗하고 더럽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 생명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녀들 우리 낳아 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어머니는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들 1명, 2명, 3명 낳을 때마다 내가 아주 늙어가고 또 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7절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산모가 피로 더러워졌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에 대한 규정에서도 살펴보셨지만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시겠지만 사람의 몸에서 액체가 나올 때 부정해진다 그래요. 남자의 몸에서는 정액이 나올 때, 또한 여자의 몸에서는 피가 나갈 때, 남자 여자의 몸에서는 고름이 나갈 때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러는데, 이것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부정해진다는 것은 바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는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우주에 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죽는 것이에요. 죽는 사람이 많고자 할 때,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늙어갈 걸 걱정해가지고 자녀를 내가 안 낳겠다. 자녀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후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함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도 이 부정함의 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출산 휴가라고 불렀죠. 이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해설 성경에 보시면 이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은 게 죄냐? 속죄제를 드리냐? 그리고 무슨 아들과 딸을 낳으면 40일, 80일 동안 격리를 시키냐?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떠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고 죽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일, 80일 동안 그 산모가 다시 그 잃었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산모 휴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성서공회에서는 해설 성경에서 이 80일, 40일을 산모 휴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들을 낳아도 바로 가족들이 그냥 산부인과에 찾아가시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전에 어떠셨습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바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371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주일을 한 3주 동안은 피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종교에도 이 음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 음식이 달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소한 3주 동안은 아기하고 산모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시설이 아주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하고 아기의 이 면역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찾아가지 않았었죠. 최소한 석주가 지나야 산모도 기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도 면역력을 키울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오늘 레위기 12장에서도 산모를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또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산모를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딸을 낳았을 때는 2배나 더 부정하다 그랬느냐. 이 부정하다고 말은 사실 좋지 않은 말인데 왜 죽음에 노출되었다 그러느냐. 아마도 여성을 조금 더 약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자를 낳았을 때 2배 동안 더 보호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가운데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번제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면은 번제는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제 제 아들도 제 그 프랑스 목사 친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근데 이제 입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입교식을 가졌지만 사실 그 입교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교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억지로 자기도 모를 때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자신의 의식이 성장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입교할 때 부모들이 이 서양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17년, 1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입교를 하니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애써서 키운다고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탕자처럼 집도 나갈 수 있고 때로는 먼 길을 나가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고백한 부모들처럼 우리 육신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신앙이 번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무슨 실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말 번역 성경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이 속죄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말에도 이제 개역 개정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공동번 여러 번역이 있고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성경도 수십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몇백 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독일 같은 데서는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500년 지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정결제라고 번역해야 된다. Sacrifice of Purification. 정결제라는 거예요. 정결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넘어갈 때 이 통과 의례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 정결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2장을 읽으시면서 산모가 왜 40일, 80일 동안 격리되었어야 됐는지,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왜 번제를 드려야 됐는지, 자신과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되었던 산모가 40일, 8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정 속으로, 사회 속으로,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 통과 의례의 감사의 의미로 정결례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러한 레위기 12장과 같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모 정결법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그 부모님들이 지키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8절을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죠. 또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3번에 걸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또 23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24절에 보시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레위기 12장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도 100%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의 종교 전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제물로 뭘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비둘기를 드리셨어요. 원래 부자들은 뭘 드렸다 그랬죠? 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편이 좋았다는 겁니까? 좋지 않았다는 겁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 양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화려하고 북적이고 흥청망청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그 어린 아기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준비하지만 그 당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첫째 가르침인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신은 유아학살 때문에 그야말로 피눈물 났던 절기가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1661년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할례 받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메시아를 본 감격을 말하고 있죠. 이 그림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는지 모릅니다. 늘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고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거룩한 희생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죽음을 감내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경제적인 사정도 없으셔서 비둘기를 바치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그 탄생일에 그 슬펐던 무거웠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비록 우리가 마구간에서 지내지 못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12장에 있는 비둘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법은 이것 먹어라 이것 먹지 말아라,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뭐 이것 해라 저것 바쳐라,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있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 단지 그것이 생물학적인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야만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역사 동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또한 6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피땀 흘려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도 계시고, 하지만 바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 한구석에 버려놓았던 그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겠다고 말로라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에 용기 있고 또 패기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냥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